요사이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는 단어도 같고 어떻게 보면 모르는 단어도 같은 이제 그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요사이 집중적인 그러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 인터넷을 여러분이 검색을 한다든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치킨 게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치킨 나 다 아는데 닭싸움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닭싸움이 아닙니다. 이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은 성경에 이미 치킨 게임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져 있고 지금도 치킨 게임이 진행되어져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시대에도 치킨 게임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진짜 천국 가는 성도는 바로 무엇이냐? 치킨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치킨 다 아시죠? 그래서 치킨 하면은 이제 외래어입니다. 외래어인데 우리의 언어로 이제 이게 바꿔진 것이 바로 치킨입니다. 요새 닭다리 하나 사와라 이렇게 안 하죠. 뭐 사오라고 해요? 치킨 한 조각 사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여러분이 치킨 시켜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외래 언어인데 우리의 언어로 바꿔진 유명한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치킨은 다 아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제가 이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치킨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어 사전을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치킨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뭐예요? 닭. 맞지요? 닭. 그 다음에 닭고기 표현할 때 치킨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세 번째 단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세 번째 단어는 바로 뭐냐면 치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겁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어요? 겁장이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치킨이라는 게임이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지금으로부터 1950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이런 뜻이에요. 젊은이들이 한 도로에서 양쪽에 차를 갖다 놓고서 자, 게임을 하자. 너도 시속 100km, 나도 시속 100km로 우리 질주해서 서로 누가 이기는가 한번 싸움을 해보자.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은 여러분, 치킨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들을 틀지 않으면 둘 다 뭐 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려면은 누군가 하나가 뭐 해야 돼요? 한들을 틀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1950년대에 누가 겁쟁이냐, 누가 겁쟁이가 아니냐, 이것을 이 젊은이들이 자기의 어떤 그 가슴을 알기 위해서 서로 게임을 시작한 것인데, 그래서 100km로 달려오다가 마지막에 순식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치킨이다. 치킨이다. 무슨 뜻입니까? 겁장이라는 그런 뜻이죠. 네가 겁장이다. 여러분, 자, 요런 게임의 용어가 시대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용어가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경제 용어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걸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요, 경제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간과 지난 주간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줄을 이루고 있냐면요,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그 글씨가 아주 조그맣죠? 네이버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조그만 아마 글씨가 있을 겁니다. 미국 국기 위에 조그만 그 소 제목이 있어요. 뭐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면 읽어보세요. 시작. 치킨 게임이 된 무역전쟁, 미중 누가 먼저 쓰러지나.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설을 제가 푸른 것을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 3월 미국이 중국산 철관과 전해 알루미늄 제품 30억 달러 어치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선전포고가 됐다. 중국은 곧바로 과일, 농산물, 돼지고기 128개
품목의 30억 달러 어치 제품에 미국과 똑같은 비율의 관세를 적용시킨 것이다. 미국이 먼저 게임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30억 달러 어치의 엄청난 관세를 부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이 가만히 얼마 몇 시간 있다가 우리도 3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단락 읽어보세요. 미국이 지난 6월 25%의 관세를 예고한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을 가운데 1차로 340억 달러어치의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발효하자. 또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중국은 정확히 5분 뒤에 340억 달러어치의 고율 관세를 응수했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340억? 나 340억. 너 500억? 그래, 나 500억. 이렇게 고율 관세를 지금 미국과 중국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치킨이 되냐 이거예요. 누가 물러서냐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습니다. 차를 몰고 소를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치킨 게임은 한쪽이 반드시 핸들을 꺾어야만 승부가 난다. 미국과 중국 어느 편이 먼저 핸들을 꺾을까? 라고 하는 치킨 게임에 대한 이제 이 사설을 잘 풀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핸들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경제 전쟁. 그러나 사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핸들을 빨리 꺾어야만이 평정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전쟁이죠. 이러한 전쟁은 성경에 이미 뭐하고 있느냐? 성경에 이미 선포되어져 있고 성경에 이미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서 있는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자체를 다른 용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맞이하고 있죠? 영적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승리해야 됩니다. 왜 승리를 해야 되냐면 성경이나 역사나 모든 것이 여러분 패배자들은 쓸 곳이 없어요. 반드시 승리자만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누가 가요?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중간에 수많은 전쟁이 오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한 번만 패하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느냐?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한테 말씀을 3년 동안 배운 그러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은 자살하여서 영적으로 여러분 자살했어요. 참 자살했어요. 자살한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생명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생명을 내가 훼손하고 생명을 내가 포기하면은 여러분 그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 자가 가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 지는 자들이 가는 것이 어디냐?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하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어디 가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매정하게 우리에게 쓰여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영적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운동 경기를 보세요. 승리자와 패배자는 여러분, 패배자는 이름 석자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승리자는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영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계 전쟁을 보아도 패배하면은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고 이름이 없어지고 여러분 문화가 없어지고 말 그대로 식민지로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을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려면은 이겨야 되지 지면은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쓰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드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냐? 승리자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만들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주 행복하게 말 그대로 에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까지 아담과 하와가 근심했더라, 걱정했더라, 배고팠더라, 아팠더라, 눈물을 흘렸더라, 이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덴 천국.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오직 주인이 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만 에덴 천국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창세기 2장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절대로 그것은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었어요. 그걸 지켰어요. 선악과일 나무가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어떠한 강력하게 제재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생각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 하나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은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게임이 시작이 됩니까? 사탄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만 있었는데 사탄 마귀의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 마귀의 생각이 뭐하게 돼요? 게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누가 치킨이 되느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게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누구의 생각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던져준 생각, 그거 따먹어도 안 주고,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을 거야, 그걸 따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누구의 생각 앞에 지게 되는 겁니까? 마귀의 생각 앞에 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누가 치킨이 되느냐, 여러분 누가 겁쟁이가 되느냐, 누가 비겁자가 되느냐,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생각 속에, 마귀의 언어 속에 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치킨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 치킨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치킨이 됐잖아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하려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미 그 전쟁의 패배자, 치킨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졌다, 패배자다,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패배자에게 따라오는 고통은 너무나도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몇 절 말씀입니까? 16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패배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인류의 고통이 지금 여러분들이 왜 땀을 흘려야만이 이것을 먹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은 바로 뭐냐? 아담과 하와가 게임에서, 마귀의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진자들의, 패배자들의, 치킨된 자, 겁장이들에게, 비겁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내려온 거예요? 심판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어요? 여기서 위너가 누구예요? 승리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그래서 이 마귀는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집어넣고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 마귀만에 가지고 있는 승리의 쾌감이 있습니다. 그 쾌감을 가지고서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탄 마귀는 우리와의 싸움을, 치킨 게임을 걸어오는데, 그 치킨 게임은 무엇을 가지고 걸어오느냐? 생각의 변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우리의 두 가지 생각을 갖다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만들느냐? 치킨을 만드는 거예요. 겁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비겁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겁장이, 비겁자들, 치킨자들은 결국은 어디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 넘어뜨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전쟁을 잘 보세요. 다 어디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생각에서 전쟁하잖아요. 갈까는 하나님의 뜻이야. 안 갈까는 사탄 마귀의 뜻이야. 더운데 교회 갈까? 아니야.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아니야. 오늘 집에서 있자. 여러분, 모든 것이 생각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까? 말까? 할까? 안 할까? 모든 것이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뭐하고 있느냐?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치킨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겁장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돌진하는 겁니다. 핸들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앞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만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자가, 이 사람이 뭐하게 되느냐?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밀고 가면 마지막은 누가 꺾어버리느냐? 사탄 마귀가 무서워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꺾지 말고 사탄 마귀가 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겁장이가 되지 마시고 치킨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사탄 마귀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탄 마귀에 졌을 때 치킨이 된 이 아담과 하와의 고통을 창세기 3장에 써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치킨 게임의 전쟁의 시대예요. 사탄 마귀한테 지면은 여러분 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 걸 통하여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쓰라림이 출발하고 있다가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이겨야 돼요. 지면은 여러분 쓰라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면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면은 악종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면은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가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약속해 놓았어요. 그래서 뭐하자? 쓰라림을 생각해서, 악종을 생각해서, 고통을 생각해서 뭐하자? 이기자. 단어 하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겨야 된다. 지고 이기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진 그 자리에 찾아오는 독종과 악종과 눈물과 고통과 이 괴로움은 상상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뭐하자? 승리하자. 치킨 게임에서 치킨이 되지 말자. 승리자가 되자. 위너가 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2번이죠. 2번 기독교. 기독교 외에 다른 것은 말하면 뭐냐면요, 그냥 비기독교더라고 합니다. 비기독교, 기독교가 아니다. 그냥 타종교 이렇게 이해하게도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보세요. 기독교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한 것이 없는데 1번 하나님께서 1번 먼저 우리에게 접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한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네. 그래서 깜짝 놀라 감사해가지고요,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건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와서 건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를 보세요. 모든 종교, 아마 샤머니즘까지 다 찾아가 보면 다 1번입니다. 1번. 신은 가만히 있는데 1번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신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신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용어로, 다른 용어로 말하면은요, 정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성을 다하여 돼지 한 마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정성을 다하여 목욕제기를 해서 돈 몇 천만 원을 들이면서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거, 인간이 신을 달래므로 말미암아 신이 그것을 받고 뭐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려온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 외의 모든 뭐예요? 타종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 2번 속에는 여러분 오직 존재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신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신이 와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주간 산 걸 한 주간 은혜 주시고, 폭염 속에도 지켜주시고, 폭염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폭염 속에 긍정의 마인드를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한 주간 호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 길에서 기독교는 오직 뭐만 존재하느냐? 감사만 존재하는 거예요. 1번 가보세요. 타종교에 감사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드려서,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뭐가 내려온 거예요? 신이 뭔가를 줬다고 믿기 때문에. 1번에서는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1번과 2번이에요. 여러분, 요 그림을 잘 가지고 오늘 말씀의 여행을 떠나셔야 되는데, 자, 우리 기독교는 몇 번이다? 2번이다. 타종교는 다 뭐다? 1번이다. 여러분, 요 그림을 좀 가지시고 오늘 말씀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2번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2번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 누구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물으면 다 2번을 선택하지요. 맞습니다. 2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2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생각과 행동은 다 뭐다? 1번이라는 것이죠. 이걸 지적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이 갈급해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누구를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느냐?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앞절 말씀에 뭐라고 이 질문에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 영생을 받습니까? 자, 보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기독교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선한 감동을 주어야 당신이 나를 영생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십니까? 아, 이걸 가지고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주고받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보고 있냐면요, 제자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그 청년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도 안 했습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나는 거짓 증거도 안 했습니다. 나는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향하여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청년은 뭐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더 드려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네 생각대로 너 돈으로 다 되느냐? 그래, 그러면은 네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다 구제하고 그때 다시 나에게 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근심하여 뭐 했다는 것이에요? 근심하여 도망가느니라, 근심하여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구원은 사람은 할 수 없어. 행위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모든 걸 안 돼. 그런데 누구는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느니라. 이게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딱 누가 듣고 있어? 옆에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딱 듣고 있다가 딱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 보세요. 이들의 이제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반응.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여기 단어 보면 제자들이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1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1번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깜짝 아니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기독교잖아요. 2번을 갖고 있잖아요. 2번. 그런데 제자들의 실제 생각은 뭐가 장하게 된 거예요? 1번이 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구원이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선한 일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이 제자들이 뭐 했냐면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지만은요, 실제로 행동과 실제로 생각 속에는요 1번이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1번. 뭐를 해야만이 주시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만찬을 할 때 내가 가슴에 제일 아팠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성만찬 강대상이 없어가지고 교육부 사무실에서 긴 책상을 갖다가 놓고 성찬불을 덮어서 그게 성만찬을 실은 했어요. 야, 이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전장로님 가정에서 큰 은혜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가정의 가문에 큰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교회 뭐 하나 해놓을 거 없습니까? 뭐 좋은 것 없습니까? 그때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대상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2번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강대상을 들여놓고 뭐를 주시겠지?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다 1번 종교예요. 1번 종교. 기독교는 바로 뭐예요?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기독교의 근본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은 2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1번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런 행동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기독교는 여러분 1번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진실한 모습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과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거기서 듣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2번만 우리가 고수하고 2번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2번만 가지고 사는다 하지만은 1번 세상적인 종교관념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복을 주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 대답을 보세요. 27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게 이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주님 버리고, 내가 가정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재산 버리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당신만 따랐는데 그러면은 나에게 얻을 것이 이제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이야,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인데 어딘가의 시간, 어딘가의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바로 뭐냐? 사탄 마귀가 베드로의 생각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누가 치킨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치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면은 뭔가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1번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번의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마귀가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은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일으키는데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대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하고서 뭔가를 결과를 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다 1번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치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헌신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지난날 과거에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땀 흘려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1번의 사람은 오늘 땀 흘려 헌신했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 이게 타종교예요.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이거 많이 우리가 습관처럼 사용했잖아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주실 것이다. 이만큼 내가 드렸기 때문에 이만큼 올 것이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타종교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내가 왜 오늘 이만큼을 드리느냐? 왜 그래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쓴 것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누릴 수가 없어.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타종교는 뭐예요? 내가 오늘 이만큼 올려드리니까 이만큼 올 것이다. 고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당신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뭘 줄 겁니까? 나에게 올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은 1번 버려야 됩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보상을 받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 생각, 주신 마음, 주신 것 보고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마태복음 19장 넘어서 다음 장 20장인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 포도원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오늘 포도를 수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오늘 우리 밭에 와서 포도를 따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10시간 정도, 8시간 정도 일을 할 것인데 제가 한 데나리온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막 다 찾아온 것이에요. 해다가 보니까 일손이 부족한 겁니다. 빨리 포도를 따야 되는데, 그래서 점심때 또 나가서 주인이 와서 당신들 일할 수 있는 사람 빨리 오십시오. 한 데나리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꾼들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일손이 또 부족한 거야.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저녁 때쯤 5시, 6시 정도,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또 찾아가서, 여러분 급합니다. 한 데나리온 드릴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다 끝나고 이제 계수를 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우리는 10데나리온은 주겠지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점심에 온 사람도 또 한 데나리온 든 거예요. 근데 아침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1절, 10절, 11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뭐라고 계약했습니까? 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써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 한 데나리온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2번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뭐 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뭐가 올 줄 알았어요? 더 큰 것이 올 줄 알았. 이것이 바로 1번입니다. 기독교는 1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뭐예요? 기독교는 2번이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은 치킨이 되지 말아야 돼요. 치킨이 되면은 여러분 어딘가의 전쟁에서 내가 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번처럼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달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거야. 여러분, 꼭 기독교 같죠? 기독교 같은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타종교의 모습이 기독교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져서 치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져가지고 치킨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사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와 감사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사상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은 이 전쟁이 또 걸어와요. 이 전쟁이 걸어오는데 치킨 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뭐를 드려도 보상하지 마십시오. 뭐를 드리는 순간까지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내가 드립니다. 이러면 기독교예요. 근데 뭐를 드려도 이거 올 건데, 이만큼 준다겠는데, 이만큼 와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이지만은 일본 사상, 타종교의 사상을 젖고 사는 무서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치킨 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하가 패배자가 됐어요. 치킨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고통이 찾아왔어요. 셀 수 없는 아픔, 흑암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영적 전쟁에서 지면 우리들도 똑같이 그러한 흑암의 고통, 아픔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걸 믿고 꼭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언젠가 졌기 때문에 치킨이 됐어요.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치킨이 되면 사람 속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욕심입니다. 욕심.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치킨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무지 무서운 반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3번째,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서 보니까 이들은 그냥 감사만 하면 끝납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대료만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인님 또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면 그냥 박수 받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원을 냈습니다. 분함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치킨이 될 때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갈등인데 그것이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불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 불만은 사람들의 언어를 바꿔내는데 그 언어는 무서운 독수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지금부터 남은 여생은 여러분 치킨 게임이 계속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마귀는 생각을 바꿔서 우리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만 존속하고 하나님의 생각만 붙잡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 구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